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추수할 일꾼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다음 주가 여러분들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달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여서 수확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각 교회마다 강단 장식을 해요. 명성교회는 10월 27일 날 강단 장식을 하는 모습을 봤고, 우리 거창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교회도 있고, 다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정통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 영국 그 플라워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 도착해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11월 셋째 주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구역별로 다 나와서 한 구역씩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찬송을 부르는 그런 찬양의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금요일날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개금 쪽으로 올라가던 상황이었어요. 개금을 올라가는데 어떤 외국인과 같이 생긴 사람이 차가 막 올라가는데 차를 향해서 막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락신을 울렸어요. 빵빵! 비키세요. 근데 이 외국인 같은 분이 비키지 않고 계속 차를 향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차를 멈췄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가까이 오더니 차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겠지만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이 문을 벌컥 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이 안 열리겠죠,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생각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10명 되는 외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차 문을 열어달라고. 어떤 상황인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여러분 무청을 많이 재배하는, 이게 뽑는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밖에만 바로 나가도 큰 이런 어떤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 무청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잖아요. 그것을 아마 그 개금에 있는 분들도 거두고 나서 이제 교회차가 자기들을 싣고 오는 차인 줄 알고 아마 그 차로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상황인가 보다. 그 개금이라는 지역까지 10명 정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35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앞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3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건의 한 예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즉 바알세불을 힘이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제가 와서 이제 강단을 좀 장식을 조금 이렇게 좀 강단 장식다운 장식을 좀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강단 장식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 치고는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이 풍성했어요. 자, 올해는 또 이제 추수 강단 장식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강단에 바칠 여러분들의 모든 수확물이나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간을 해서 다음 주는 찬양의 축제를 드릴 것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늘 11월 셋째 주에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과일을 드리는 절기이다. 추수감사주일은 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적어서 드리는 절기다. 추수감사주일은 맛있는 밥을 먹는 절기다. 떡을 먹는 절기다. 추수감사주일은 찬양을 하는 절기다. 이와 같은 어떤 여러분들만의 어떤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영혼을 향하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새벽마다 우리는 오신 분들은 말씀을 나누고 집에서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많은 주의종들을 세우셨어요.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3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주간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기에 호박을 넣고 여기에 산마를 넣고 여기에 약혼을 넣고 과일을 넣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쌀이 없어서 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조금 사건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그 전주에 전도하러 갔던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실명을 밝히기까지는 그렇고, 그 역분이 오셔가지고 한 30-40분 정도 교회에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음료수를 들고 왔어요. 아주 비싼 음료수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내려가셔서 아마 1층에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참 많고, 선생님은 종교성도 있고, 선생님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을 못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우리 기독문화원에 가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를 위한 바자회에 또 우리 몇 분이 가셔서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을 구워서 또 돈을 약간 얻었는데, 그 붕어빵이 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마을 회관에 갔어요. 한 열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또 이 붕어빵이 좋은 거는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붕어빵을 드시는 동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어머니 때 새벽 예배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분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붕어빵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 팥도 있고 치도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들, 지금 배고프실 시간이에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배고프셔서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제가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음에 또 붕어빵 구우면서 갖다 드릴게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돈 주고 먹을 거라고, 절대로 공짜로 갖고 오지 말라고, 이거 얼마짜리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다음에는 공짜로 갖고 오지 말라고. 이 어르신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말씀을 더 드렸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1,000원을 주시든 2,000원을 주시든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만 한번 오시면 매주마다 붕어빵을 구워서 갖다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와 주신다면 붕어빵을 매일매일 구울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다들 웃고 이렇게 하루가 끝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붕어빵보다 더 귀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생각나잖아요. 귀한 거 있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우리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영혼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후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이분들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조국지은 나스기나 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뭘 기다린다고요? 낫을 기다린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력은요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20명의 교인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항종지들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1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사실 기독교의 교회력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2월 첫째 주가 되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감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12월 25일 성탄절로 해서 교회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되고, 사실 11월 말 추수감사 주간으로 모든 교회력은 1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11월은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을 향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다음 주는 사실 1년을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1년을 여러분들에게 향하면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의 낫을 휘둘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다른 교회들을 다 모셔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추수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은 다 좋은데 왜 자꾸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무슨 행동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어르신들은 한 명이 나오면 다 같이 나오고 한 명이 안 나오면 왜 다 안 나오십니까?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우르르 이게 몇 명이 나오시고 왜 안 나오실 때는 다 안 나오십니까? 제발 부탁하겠는데 한 명만 좀 나오십시오. 이번 주에 한 명만 나오세요. 인동대, 그 다음에 서남대, 옆에 남촌대, 1순위입니다. 1순위. 한 가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이 열심히 있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낯을 휘두를 수 있는 열심을 갖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 주위의 동네 어르신들, 저는 조금 더 멀리 봅니다. 가조와 거창을 바라봅니다. 좀 더 멀리 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의 넓음과 동시에 눈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거창 지역만 해도요,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부 이 지역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하여든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찾아가셔야 돼요. 가서 낫을 둘러야 돼요. 낫을 휘둘러야 그 곡식들이 베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다음 주에는 무슨 찬송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다음 주에 교회로 모시고 올까? 여러분 이 생각이 이번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긍휼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열심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다음 말씀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군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야겠군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단어에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 있는 일꾼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후반절에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우리 가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한두 가정이 빠졌지만 지난주에는 통계를 내보니 33명이 출석을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아이들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기동문화원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조금씩 우리 가북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 거창은 넓지가 않습니다. 가북 가져도 금방 소문이 납니다. 어제는 어느 변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요즘 가북교회 많이 모인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 여러분 조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자리가 한 자리씩 두 자리씩 채워지면 우리 교회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이게 소문이 나면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냉랭하고 교회를 갔더니 찬송도 그냥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도 안 하고 새벽 대단을 갔더니 한두 명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점점 흥황해져 가고 있고 평안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조금씩 깃털이 잡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은 뭐냐면 다른 데서 일꾼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주인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우리 가북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연세가 많아지십니다. 그리고 아프셔요. 이분 저분 아프셔요. 그리고 힘들어하셔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도 제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은 아이들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보면서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조금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상계 성도님 몇 주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이상계 성도님 굉장히 젊으신 축에 속합니다. 이상계 성도님 연세가 우리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를 묻지 말라는 뜻은 나이를 안 묻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묻지 마세요. 나이도 묻지 마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계 성도님은 항상 얼굴이 밝고 머리도 하얗지도 않고 물론 까맣기도 하고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상계 성도님 같은 분이 연세가 드신 노인일까요? 청년일까요? 네, 맞아요. 청년이에요. 강병주 성도님. 네. 강병주 성도님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노인이지요, 노인. 노인이지요, 노인. 네. 예, 노인 맞죠. 연세가 그래도 이제 내년 90세가 되니까 노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이는 숫자, 그 다음 이상계 성도님 뭐가 진짜예요? 아, 그 여전히 모르시는군요. 마음이 채우면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그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늙었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빨간색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자꾸 전파하시는 것이 이 한 주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가서 전파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우리 이상길 성도님에게 여쭤봤어요. 이상길 성도님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을 가야지만. 네. 모든 어르신들이 천국 가고 싶다 그러고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천국 가게 하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전파하셔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잃은 양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또 나왔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오게 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일꾼이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파하셔야 돼요. 이것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서 미국이라는 낯선 지역의 신대륙을 향하여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물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가 이제 조금씩 자리도 채워지고 있고 전도도 열심히 되어서 조금씩 이제 한 번씩 교회가 어느 정도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북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일꾼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한번 1년을 한번 돌아갔어요. 1월 1일부터 일정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붕어빵도 생각이 나고 제가 또 코로나 아닌 감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솔라이트 극단팀이와 뮤지컬 팀이 왔는데 이렇게 사회를 볼 때 찬송이 안 나왔던 모습도 생각나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처음 교회를 뵀는데 저의 약한 모습도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게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백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11월을 마감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회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기를 위해서 이 한 주간 열심히 내년도를 준비하였어요. 내년도를 또 계획하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또 25년도를 또 함께 우리가 협력하며 주의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종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가 할 것은 감사밖에 더 있지 않느냐. 너 아프리카도 그 어려운 곳에도 그 건강하게 다른 목사님은 살이 2kg 3kg 빠져가지고 식사를 못하는데 너는 건강하게 돌아왔지 않느냐.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가 이제 11월로 되면은 회기적으로 교회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새로운 해가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를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과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갖게 해주세요. 그 가장 기본에는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제사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한 주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